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축복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축복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주제를 복음의 증인, 곧 예수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전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증인으로 중요한 것은 현장 체험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채택함 받기 위해서는 그 현장 속에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를 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인데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증인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중요한 모습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보고 들은 것 앞에 붙어 있는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그 증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데,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오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약 100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었고 바울도 변화되었고 그는
옥중 간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루디아의 변화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변화도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것을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가 변한 것이 자신이 증인자였고 주위의 사람들이 증인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신다.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내 증언자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다. 내가 변화된 모습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언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God is my witness. 하나님이 내 증언자다. 내 삶의 변화의 증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증언자가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또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열매들이 있는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됐는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바뀐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이전에 좋았던 것 지금은 더 좋아지더라. 곤란한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똑같다. 아니 더 교활하게 죄를 짓더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의 증언자들은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난 현장에 있었으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에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차 2대 혹은 3대가 충돌이 났는데 그 충돌 속에 누가 잘못했는가? 자, 근데 이 증언자가 저 차가 얼마나 비싼 차냐, 운전자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 사고 나기 전에 저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운전자의 가족 상황이 어떤가, 이런 것은 증언에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언자이다, 복음의 증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언시키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고 싶었던 증언은 그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고난받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가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었는데요, 그들이 이 부분을 듣다가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예수님이 동양 사람처럼 생겼는가, 서양 사람처럼 생겼는가, 예수님의 가문이 어땠던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증언에 있어서 중요한 일의 증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2017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사실은 그거는 세컨더리입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증인으로 있을 때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믿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나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에요.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무엇에 대한 증인이었습니까? 여기도 부활이었고요, 죄 사함에 대한 증언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 속에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한 증언자였냐면 부활에 대한 증언자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증언자였는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누가의 편지가,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서이고요, 두 번째 쓴 것이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냐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가 두 번째 긴 문장의 편지 형식으로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묶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신약의 3분의 1이나 거의 되는 분량의 성경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고 4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가 설명을 합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갑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이죠? 첫 번째 편지 속에서도 또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겠는데 그 말씀을 깨닫겠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그것이 증인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받은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났더니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던가? 예수 믿고 났더니 얼마나 내 삶이 윤택해지던가? 예수 믿고 나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 큰 깨달음과 증언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게 되었는가? 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가? 나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죄사함을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보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2017년 특별히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증인자들은 위로부터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체험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역사였냐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였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죄가 무너지는 권세는 무슨 역사였는가? 성령의 역사였고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으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이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며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 가운데요? 죄를 고백하는 순간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말씀과 성령은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이 불타듯이 뜨겁지 않던가? 근데 그 가슴이 불타듯이 뜨거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읽지 못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는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헌신하고 작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말씀 경청해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청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경청하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나에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요,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은혜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떠나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고 싶은데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듣지도 않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딱딱해 있던 가슴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셜 게더링을 위해서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시고요, 얼마나 여러분을 위하시는지 말하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역사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왜 그러죠?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자꾸 달라서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낙심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낙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시키는 요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있을 수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장로님들 통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좋은 분들이지만 장로님을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 줄 몰랐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또 무엇을 하지 말려고요? 겁내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실패에 두렵잖아요. 저는 2017년 기대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사모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두실 겁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게 두실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텐데요. 근데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이 증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You are my witness. You are my witness.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자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언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해도 살아계셨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에 대고 우리는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자인 줄 믿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증언자에게 주셨던 모습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우리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조용히 성경책도 어디서 들고 다니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아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피해 입을까 봐 두렵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두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증인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증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그동안 편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헌신해 보시고 한 발자국 더 가보십시오. 어디로요? 주께로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런 부분에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결단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주께 가까이 가는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삶 속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과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면류관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